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인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임을 알고 돌아가는 우리 걸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많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든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가라 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 가서 서라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 여기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은 예배하러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들. 이들이 성전을 찾아 예배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전을 찾아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쳐라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외치게 하시는가? 이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뭔가? 너희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구원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납니다. 이런 인생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하는 구원은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구원이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내 가족들,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게 구원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구원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뭔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이미 소원을 이룬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대체 왜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합니까? 대체 무슨 소원이 있길래, 무슨 문제를 붙잡고 우리는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하나요?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구원. 그래서 정성을 다해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있는 나. 그래서 목사와 같은 설교자들은 오늘도 예배당을 찾아 나온 성도들에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외쳐야 하는가?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게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 이제 이걸 오늘식으로 바꿔 표현하자면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에도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배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교회를 찾아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 교회 문 앞, 그 성전 앞에 서서 예배자들을 향해 여기서 예배드리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기서 예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래서 하는 말씀이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리라. 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지금 이 표현은 제가 하는 표현인데 지금 이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예배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워라.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참된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예배를 옳게 하나님께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을 향해 돌아가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말고 가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고 와라. 참된 예배를 깨닫고 와라. 그럼 이제 참된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 참된 예배가 바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참된 예배다. 그럼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이야기는 또 무엇인가? 이제 5절 하반절에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 6절 보십시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자, 보십시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정의를 행하고 압제하지 말고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참된 예배란 나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곧 정의를 행하고 압제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럼 내가 너희를 영원히 여기서 살게 하겠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옳게 바르게 행해라. 한번 해봐라. 그게 되는지. 이 이야기입니다. 참된 예배는 나의 길과 나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어떤 길이 참길인지를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지금 보기에 이 길이 참길인 것 같아도
이 길이 틀린 길일 수 있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죄와 사망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 죄입니다.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선하다 해도 그걸로는 하나님께 선하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전부 선악과 먹은 이후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나온 행위이기 때문에 전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선악과에서 자유로운, 그렇게 그 모든 행위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만 드릴 수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분도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압제와 그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무죄한 자의 피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참된 예배자는 오직 유일한 예배자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고 성전에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준비해 드리면서도 어린 양을 잡으면서도 왜 이 어린 양이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면, 그저 귀한 짐승 잡아다 하나님께 피 흘림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내 뜻 내 소원 이루어주는 줄 알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여기서 지금 누가 거짓말했나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들의 거짓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그 제물을 바치면서도 왜 이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지에는 관심도 없고 그 이유도 모르고 그저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거짓말을 의존하며 그저 부지런히 열심히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더라.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9절에 적나라하게 폭로가 됩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도둑질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는 예배, 바알에게 분향한다, 이 의미는 이 땅에서 그저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예배 드린다는 의미도 같은 뜻이 됩니다. 그저 나를 위해 예배하는 인생들, 너희의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예배는 우상 숭배다. 너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모든 예배는 전부 우상 숭배다. 그러니 돌아가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 문 앞에 세워서 너희들 돌아가라.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나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히려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1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는 우상 숭배의 예배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니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예배드리니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고 가더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너무너무 찔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너무 시급하고 급한 문제가 생기면, 특히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고 예수님이고 다 필요 없고 그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나, 그런 저의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인생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둑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통 자기 소원과 자기 뜻을 위해 예배 드리면서
나는 이제 예배 드렸으니 응답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하나를 마치 면죄부처럼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그러니 이런 성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이건 사실 성전 아니거든요. 이건 참 성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인 성전을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붙들고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있으니 성전이 그 그림자가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이 성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데 이제 그 내용이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2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장막을 회막이라고 그러죠. 그 장막을 실로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이제 가나안 전쟁이죠. 광야 40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장막을 실로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실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실로는 종교의 중심지이고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로에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는지 실로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고 맙니다. 사사 시대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나왔다가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이거죠. 그래서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여로보암 왕 시절에는 실로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기 베델과 단이 실로 지역입니다. 실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 하나님의 그 장막에 있던 곳 그곳에다가 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서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실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드시고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키시죠. 지금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실로를 무너뜨린 것처럼 14절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내 이름으로 일컫고 있는 이 성전을 내가 실로처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5절 내가 에브라임, 이제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표현이 에브라임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을 쫓아내듯 너희도 쫓아내겠다. 이 말씀 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정신을 차리고 예배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고 나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부터 짓습니다. 물론 성전부터 짓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예배처 먼저 짓자. 너무너무 잘한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성전이 나를 살려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 내가 사는 줄 압니다.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 줄 압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성전을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 재건축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5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라는 뜻입니다. 그저 재물만 잡아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저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 성전에서 그 제사에 쓸 짐승을 매매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집을 여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도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사건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경험했어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죠. 결국 돌아서면 다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는데도 배우는 게 없으니까, 경험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성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 성전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고 나에게로 나오는 것이 참 예배다. 이 성전 문을 지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지나가라.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급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기만 하면 이 문제 붙잡고 때로는 하나님 협박도 해가고, 때로는 하나님을 달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가 하나님께 수없이 다짐도 했다가 그렇게 울며 불며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인생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나를 불러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부르고 계시지만 새벽부터 이 백성들이 응답하지 않죠. 그런데 또 반대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백성들이 아무리 나에게 나와 예배드리고 나를 찾아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겠다. 너희는 우상 숭배자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것인데,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시대인지, 우리가 그렇게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다. 너희는 이 땅의 문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 피 흘리고 있다. 날 위해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 기도,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도 이렇게 세상 문제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데, 세상에 이 기도의 끝에 가면 이런 날 살리기 위해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도의 끝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우상 숭배자구나. 예수님으로는 도무지 만족을 못하고 세상 문제 붙잡고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있는 나.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날 위해 피 흘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끝나는 것이 기도의 응답. 그래서 기도의 끝엔 십자가로 충만해지고 기도의 끝엔 그 보혈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문제도 좋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도는 결국 십자가로 충만해지고 예수 보혈로 충만해지고, 기도할 때 성도는 그 십자가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병입니다. 기도해야 성도는 십자가로 그 보혈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든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는 응답을 통하여 십자가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 자리를 찾아갈 때마다 그 예배당 문 앞에 서서 이 예배가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예배당은 헐어라, 내가 너를 위한 참된 예배자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이것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전 입구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외치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바로 참된 성전이다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당을 찾아 나아갈 때 그 예배당 입구에 서서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참된 예배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와 함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치고 힘든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끝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그 보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남은 한 주도 이 귀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며 예배하며 그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